당신은 왜 그렇게 지쳐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나요? 그건 잠으로 회복되는 피로도, 커피 한 잔으로 풀리는 피로도 아닙니다. 그건 영혼이 몸에서 떨어져 나갈 때 생겨나는 피로입니다. 삶은 계속되지만 당신은 더 이상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살고, 일하고, 웃고, 대화하지만 모든 것이 유리 너머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목소리는 멀게 들리고, 사물들은 맛을 잃고, 시간은 의무와 공허의 반복 속에서 돌고 또 돕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의 피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바닥에 생긴 금이 조용히 퍼져나가듯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자라갑니다. 그러다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자기 것이 아닌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은 바로 그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사람들은 당신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감정은 약함이야. 민감함은 결함이야. 울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당신은 참는 법을 배웠습니다. 느끼는 것을 억누르고, 아픈 것을 숨기고, 세상이 박수치는 가면을 썼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가면을 쓰면 그 아래의 얼굴을 잊게 됩니다. 당신은 괜찮은 척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적당한 미소, 정확한 대답, 완벽한 통제. 하지만 밤이 찾아오고 침묵이 돌아올 때면 그 가짜 역할이 주는 무게가 당신을 짓누릅니다. 그 역할은 한 방울씩 천천히 당신을 소모시킵니다. 남는 건 오직 피로뿐입니다. 영혼의 피로는 약함이 아닙니다. 그건 요청입니다. 의식의 문을 두드리며 들여보내달라는 무의식의 신호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의식으로 가져오지 않은 것은 운명으로 되돌아온다. 그리고 운명이 이해되지 않으면 그것은 반복됩니다. 그래서 같은 고통이 되돌아오고, 같은 관계가 무너지고, 같은 두려움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건 불운이 아닙니다. 무의식이 당신을 깨우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일상이라 부르고, 우연이라 부르고, 삶이 힘들어서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영혼은 조용히 지켜보며 당신이 알아차리기를 기다립니다. 당신은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그냥 사라지고 싶다. 모든 것을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충동. 과거도, 역할도, 기대도 없이 아무도 나를 규정하지 않는 곳에서. 그 욕망은 도피가 아닙니다. 기억입니다. 당신의 진짜 자아가 당신을 다시 부르고 있는 오래된 기억입니다. 하지만 돌아가려면 어둠을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포기합니다. 그 어둠, 융은 그것을 그림자라 불렀습니다. 그림자는 당신이 자신 안에서 거부한 모든 것입니다. 억눌린 충동, 부끄러움, 분노, 욕망,
두려움. 당신은 그것들을 너무 잘 숨겼습니다. 이제 그것들은 불운, 슬픔, 불안으로 위장해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익힌 부분이 다시 전체로 돌아가려는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피로가 찾아올 때 싸우지 마세요. 그저 바라보세요. 그건 그림자가 내는 언어입니다. 나도 존재라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생산성을 높입니다. 달리고, 일하고,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달성합니다. 하지만 달릴수록 중심에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중심에 그곳만이 평화가 머무는 자리입니다. 당신은 말합니다.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어. 하지만 진실은 이겁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마주하는 게 두려운 것뿐입니다. 잠시라도 멈추면 알아차리게 될 겁니다. 지금의 삶은 더 이상 당신을 살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아는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침묵은 환상을 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용은 알았습니다. 모든 변화는 자아가 영혼의 자리를 내어줄 때 시작된다는 것을. 처음엔 아픕니다. 모든 것이 부서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확신이 사라지고, 사람이 떠나고, 의미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정화입니다. 본질이 아닌 것들은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본질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피로는 이 정화의 서문입니다. 몸이 이제 그만 이라 말하고, 영혼이 진실을 보여줘 라며 애원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평생 빛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빛은 어둠에서 태어납니다. 빛나기 위해 반짝임을 꾸며내는 게 아니라 그림자를 끌어안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야 비로소 가장 선명한 당신의 얼굴을 마주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남는 건 오직 진짜뿐입니다. 융은 이것을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라 불렀습니다. 완전해지는 과정. 완벽함이 아니라 진실로 존재하는 것. 그리고 진실은 찾아올 때 불처럼 뜨겁습니다. 그건 당신이 평생 회피했던 것들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거절당할까 두려워 숨긴 감정. 사랑받고 싶어 감춘 욕망. 결핍을 감추기 위해 쌓은 자존심. 진실은 찢지만 동시에 해방시킵니다. 보이는 것만이 치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느낍니까? 아픔과 안도감, 혼란과 명료함이 동시에 스며드는 이 감각을. 그건 당신이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일은 순간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통과 의식입니다. 걸음마다 무의식이 길을 열고 당신이 버렸던 조각들을 하나씩 돌려줍니다. 잊었던 꿈, 버려진 재능, 죽은 줄 알았던 감정들이 다시 깨어납니다. 그건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당신의 또 다른 모습들과 재회하는 순간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항이 일어납니다. 자아는 사라질까 두려워합니다. 그는 통제를 놓지 않으려 애씁니다. 그러나 잡으려 할수록 몸은 더 지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이해하게 됩니다.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항복해야 한다는 것을. 항복은 포기가 아닙니다. 더 큰 지혜가 당신의 고통을 이끌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혼돈에도 목적이 있고, 영혼은 당신이 이해하지 못할 때조차 길을 알고 있다는 것을. 어둠의 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어둠이 없다면 당신은 자신의 빛을 알아볼 수 없을 테니까요. 얼마나 많은 순간에 당신은 고통이 끝이라고 믿었나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되돌아보면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무의식은 그렇게 작동합니다. 문제를 만들어서 당신을 깨웁니다. 고통은 의식의 알람입니다. 그러니 다시 피로가 찾아올 때 급히 약을 먹거나 무언가로 자신을 분산시키거나 억누르려 하지 마세요. 그저 앉아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너는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거니? 그때 대답이 들릴지도 모릅니다. 너는 약한 게 아니야. 그저 나를 잊고 있었을 뿐이야. 그리고 들어보세요. 어쩌면 그 피로는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너는 항상 강할 필요가 없어. 이제 그만 가장해도 돼. 나는 내가 쉬길 바랄 뿐이야. 소파 위에서가 아니라 너의 내면에서. 진짜 쉼은 만남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과 보여주는 것이 마침내 하나가 되는 순간. 융은 말했습니다. 치유보다 더 큰 일은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인생은 지금 바로 그 일을 당신에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실망, 모든 상실, 모든 실패 속에서 당신의 일부는 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인 것이 들어올 공간을 만들기 위한 죽음입니다. 당신은 에너지를 잃는 게 아닙니다. 다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피로는 영혼의 사포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깎아내며 본래의 형태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본래의 형태는 단순합니다. 존재. 여기에 있는 것. 지금. 온전히. 가면 없이, 조급함 없이. 다른 누군가가 되려 하지 않으면서 그 지점에서 피로는 고요로 바뀝니다. 저항을 멈추는 순간 몸은 쉼을 얻고 영혼은 숨을 쉽니다. 그제서야 당신은 깨닫습니다. 삶은 당신을 파괴하려는 게 아니라 벗겨내려는 것임을. 당신에게서 당신의 것이 아닌 모든 것을 벗기려는 것임을. 정체성, 이름표, 의무, 기대. 당신의 본성을 가로막았던 모든 것들을. 그때 피로는 모양을 바꿉니다. 적이 아니라 거울이 됩니다. 당신이 자신을 배신하고 있는 곳. 이미 끝난 이야기를 억지로 살고 있는 곳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보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애쓰는 자리. 말하고 싶지 않은데 말하는 순간들. 이미 마음이 떠났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관계들. 그리고 깨닫습니다. 당신이 짊어진 무게의 대부분은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건 단지 집착입니다. 영혼은 본래 가볍습니다. 그것을 지치게 하는 것은 이미 때가 지난 것을 붙잡으려는 노력입니다. 하지만 놓아버린다는 것은
세상을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사랑을 구걸하지 않고, 일하되 영혼을 지위와 맞바꾸지 않고, 세상 속에 있으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리고 자유는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에게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할 열쇠가 된다. 이 진실을 보기 시작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악인도 구원자도 아닙니다. 그들은 거울이 됩니다. 모든 모욕, 거절, 배신은 하나의 상징으로 바뀝니다. 타인은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한 당신의 한 부분을 비춰줍니다. 그러니 세상을 탓하기 전에 안을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왜 나는 이렇게까지 아픈 걸까? 대부분의 대답은 지금과 관계없습니다. 그건 여전히 당신 안에 사는 아이 때문입니다. 언젠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사랑받고 싶었던, 존재를 확인받고 싶었던 그 아이. 그 아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른의 연기, 뒤에 숨는 법을 배웠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 한 피로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 아이와의 재회는 고통스럽지만 가장 치유적인 순간입니다. 그 자리에서 당신은 깨닫습니다. 사랑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존재가 부족했다는 것. 이제 당신은 다른 사람의 눈빛에서 찾던 것을 스스로에게 줄 수 있습니다. 치유는 어른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할 때 시작됩니다. 이제 괜찮아. 내가 쉬어도 돼. 나는 여기 있어. 그 순간 당신 안에 무언가가 정렬됩니다. 시간이 멈춘 듯 몸이 비로소 평화를 숨으로 들이마십니다. 하지만 자아는 여전히 간섭하려 듭니다. 그런 건 사치야. 지금은 멈출 때가 아니야. 계속해야 해. 그리고 그렇게 순환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러다 피로가 더 깊어지고 더 아프게 돌아와 당신을 멈추게 만듭니다. 우주는 인내심이 많지만 가르침을 잊지 않습니다. 당신이 배울 때까지 같은 장면을 반복합니다. 인생이 몇 번이나 당신을 부숴야 했나요? 몇 번이나 그것을 불운이라 부르며 사실은 방향 수정이었음을 몰랐나요? 당신은 깨닫지 못했겠지만 모든 상실에는 정밀한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고통도, 어떤 지연도 모두 당신을 다시 당신에게 데려오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영혼은 마음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길을 압니다. 그래서 통제하려는 마음은 병이 됩니다. 그건 무한한 것을 유한하게 가두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기 시작하면 에너지가 바뀝니다. 현실이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만남들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필연입니다. 무의식이 의식과 정렬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기, 셀프가 자아가 결코 만들 수 없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그때
이전엔 무게 같던 것들이 가벼워집니다.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방어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당신의 것을 쫓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것은 스스로 옵니다. 당신의 것이 아닌 것은 사라집니다. 이 단순한 수용이 그 어떤 성공보다 깊은 평화를 줍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영혼은 한 번에 깨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새벽처럼 천천히 눈을 뜹니다. 의식의 한 줄기 빛이 들어올 때마다 당신 안에 새로운 구석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빛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숨겨둔 어둠, 고백할 수 없는 욕망, 질투, 시기, 충동들. 당신은 생각합니다. 이건 내가 아니야. 하지만 맞습니다. 그것도 당신입니다. 그 부분들을 부정하는 것은 당신의 반쪽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에 따라 행동한다는 뜻이 아니라 판단 없이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포용될 때 그것은 당신을 지배할 힘을 잃습니다. 융은 이것을 통합이라 불렀습니다. 치열한 어둠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과 함께 걷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제야 당신은 깨닫습니다. 당신 안의 모든 것,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 강한 것과 연약한 것, 그 모든 것이 단지 인정받고 싶어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인정이 일어나는 순간 갈등은 사라집니다. 그 후에 찾아오는 것은 침묵입니다. 공허한 침묵이 아니라 존재로 가득한 침묵. 관찰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침묵. 그 상태에서 피로조차 질감을 바꿉니다. 무게가 아닌 멈춤이 되고 도피가 아닌 명상이 됩니다. 세상은 그대로지만 당신은 달라집니다. 예전엔 당신을 흔들던 것들이 이제는 당신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남의 의견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날들의 빠름이 이제는 당신을 끌고 가지 못합니다. 당신은 영혼의 리듬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리듬은 느리고 깊고 본질적입니다. 처음으로 당신은 삶의 맛을 설명하지 않고도 느낍니다. 작은 것들이 문이 됩니다. 커피 향, 빗소리, 사랑하는 이의 손길. 이제 지금은 목표 사이의 공백이 아니라 머무는 집이 됩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닫습니다. 영혼은 결코 속도를 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녀가 원한 것은 언제나 존재였습니다. 당신은 오랜 세월 도착하지 않는 미래를 쫓았습니다. 그동안 현재는 당신이 찾던 것을 이미 내밀고 있었지만 당신은 너무 멀리 가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에게 돌아온 당신은 다른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오래된 상처들은 독을 잃고 기억들은 상처가 아니라 지혜가 됩니다. 과거는 더 이상 당신을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이제야 그것이 왜 존재했는지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넘어짐에조차 감사할 줄 알게 될 때 성숙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순간들에서 의식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일들로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개성화란 바로 이것입니다. 상처를 샘으로, 어둠을 방향으로, 고독을 성소로 바꾸는 것. 자아가 자신이 결코 조종자였던 적이 없음을 깨닫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두려움은 단지 흐름에 대한 저항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흐름에 몸을 맡기는 순간 모든 것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당신을 지치게 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삶과 싸우지 않습니다. 삶과 함께 춤춥니다. 그 춤은 신성합니다. 그 안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오직 움직임만이 있습니다. 그 움직임이 바로 치유입니다. 그것은 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항복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과거를 바라보고 미소 짓습니다. 쉬웠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실, 모든 눈물, 모든 침묵, 그 모든 것이 당신의 마음이 아직 통제하려 할 때는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계획의 일부였음을 압니다. 이제 당신은 이해합니다.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당신을 지치게 한 것은 삶이 아니라 저항이었습니다. 당신을 힘들게 한 것은 당신이 아닌 사람이 되려는 노력. 당신이 고치려 했던 것은 애초에 부서져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충분했습니다. 영혼은 단지 당신이 그것을 기억하기를 기다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바로 깨어남입니다. 깨어난다는 것은 세상을 향해 눈뜨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눈뜨는 것입니다. 밖에서 찾던 모든 것이 항상 당신 안의 침묵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 지점에서 영혼은 더 이상 주목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리를 잡습니다. 몸은 숨을 쉽니다. 그리고 삶은 다시 흐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달라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의식의 기적입니다. 같은 풍경을 다른 세계로 바꾸는 힘. 그리고 그때 피로는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승으로 변합니다. 그는 당신에게 책보다, 조언보다, 빠른 행복의 약속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당신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멈추었을 때만 당신은 침묵이 수년간 속삭여온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침묵. 자아가 죽고 영혼이 말하는 신성한 공간. 당신은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안에는 산만함도, 역할도, 연기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 안에 앉아있는 당신은 깨닫습니다. 당신이 공허라 불렀던 그것이 사실은 충만함이었다는 것을. 마음은 답을 원하지만 영혼은 존재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저 있음을 허락할 때 우주 전체가 함께 숨 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것이 느려지고 모든 것이 맞물립니다.
예전엔 당신을 쫓던 시간이 이제는 당신과 나란히 걷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마침내 도착했으니까요. 자기 자신에게 그 도착 속에서 세상은 다시 살아있는 신비가 됩니다. 떨어지는 나뭇잎, 빗소리, 피부의 온기, 그 모든 작은 것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로 향하는 문이 됩니다. 현실에는 언제나 두 번째 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늘 거기 있었지만 당신은 이제서야 봅니다. 융은 그것을 동시성, 싱크러니서티이라 불렀습니다.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가 같은 리듬으로 춤출 때 일어나는 일.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거울입니다. 이제 당신은 미세한 신호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적절한 순간에 찾아오는 한 문장, 예상치 못한 만남, 반복해서 꾸는 꿈. 무의식은 상징의 언어로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 언어를 이해합니다. 이제 더 이상 모든 것을 이성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느끼면 됩니다. 느낌이야말로 영혼의 나침반이니까요.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피로가 고요한 힘으로 바뀝니다. 저항으로 인한 긴장된 힘이 아니라 자신이 소속되어 있음을 아는 자의 힘. 당신은 더 이상 삶의 흐름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함께 헤엄칩니다. 이제 아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심지어 고통조차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서 깨닫습니다. 그 고통은 당신을 해치려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해방시키기 위해 온 것이었다는 것을. 융은 말했습니다. 고통은 의식이 단련되는 불길이다. 고통이 없다면 인간은 여전히 존재의 표면에서 잠든 채로 남을 것입니다. 고통은 영혼이 나를 봐달라고 불을 켜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그 고통을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결국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해하는 순간 그 고통은 지혜로 변합니다. 당신은 압니다. 삶이 직선이 아님을. 그건 나선형입니다. 당신은 같은 곳으로 돌아오지만 더 높은 자리에서 돌아옵니다. 모든 반복은 새로운 시각을 얻을 기회입니다. 모든 순환은 더 큰 의식으로 돌아오는 초대입니다. 이제 오래된 상처들은 문이 됩니다. 당신은 그것들로부터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 문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서 발견합니다. 항상 그곳에 있었던 한 가지, 평화. 평화는 갈등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 자신이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당신은 온전합니다. 흠이 있어도, 의심이 있어도, 상처가 있어도. 그리고 그 온전함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아름다움을 품고 있습니다. 진정성의 아름다움. 사람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설명은 못하지만 느낍니다. 왜냐하면 깨어난 영혼은 조용한 자석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설득할 필요도, 증명할 필요도, 드러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녀는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존재한다는 것. 그것만으로 언제나 충분했습니다. 당신은 깨닫습니다. 삶이 원하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것을, 목적이란 밖에서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안에 있었던 것을 기억해내는 것임을 그제야 이해합니다. 당신이 찾아 헤매던 것은 언제나 당신 자신이었다는 것을, 휴가에서 찾던 쉼, 타인에게서 바라던 사랑, 스스로 쌓으려 했던 안정감, 그 모든 것은 내면의 결핍이 만든 그림자였습니다. 이제 중심으로 돌아온 당신은 그동안 외부에서 구하던 것을 스스로에게 줍니다. 그러자 세상이 응답합니다. 외부 세계는 언제나 당신의 진동을 비추는 거울이었으니까요. 자기 자신에게 존재할 때 결핍은 사라집니다. 영혼에 따라 살 때 피로도 사라집니다. 영혼은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흐릅니다. 피로는 거짓을 지탱한 대가였습니다. 가벼움은 진실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진실을 찾는 순간 삶은 단순해집니다. 갈등은 드라마를 잃고, 두려움은 목소리를 잃으며, 비교는 서서히 사라집니다. 당신은 특별해지려는 욕망을 멈추고 진짜로 존재하려는 욕망을 선택합니다. 그 안에는 현대인이 잊어버린 자유가 있습니다. 존재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세상이 부르는 성공을 영혼은 산만함이라 부릅니다. 세상이 부르는 실패를 영혼은 해방이라 부릅니다. 이제 당신은 그것을 압니다. 그리고 아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같은 일, 같은 일상, 같은 몸. 그러나 모든 것이 다른 결을 가집니다. 의식이 평범한 것을 신성한 것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설거지는 명상이 되고, 거리를 걷는 일은 기도가 되고, 호흡은 감사가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삶 밖에서 초월을 찾지 않습니다. 삶 안에서 그것을 살아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영혼과의 만남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다. 그 만남이 일어나는 순간 우주 전체의 색이 바뀝니다. 잡음이 음악이 되고 우연이 징조가 되며 고통이 인문이 됩니다. 그 순간 피로는 사라집니다. 삶이 쉬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있는 그대로의 현실과 싸우는 일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수용.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쉼입니다. 당신은 이제 압니다. 모든 영혼은 자기만의 리듬을 지니며 그 리듬은 어떤 기준에도 맞출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영혼의 시간은 시계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시의 시간. 그리고 계시는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일어납니다. 당신이 원할 때가 아니라. 그래서 당신은 통제를 놓습니다. 그러자 통제 또한 당신을 놓습니다. 삶은 다시 흐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당신은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살아있다. 예전처럼 자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살아 있습니다. 그 안에는 고통도, 아름다움도, 신비도, 불완전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은 관찰자이자 참여자가 됩니다. 고요하지만 깨어 있는 자. 어쩌면 여전히 피곤할지라도 그 피로와 평화롭게 공존하는 자. 이제 피로는 단지 상기시켜줍니다. 영원히 숨 쉴 수 있으려면 침묵이 필요하다는 것을. 당신은 그 침묵을 비밀의 정원처럼 지키기 시작합니다. 소음을 피하고 깊이를 선택하고 본질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모든 이가 당신을 따를 수는 없다는 것을. 괜찮습니다. 모두가 침묵이 전하는 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제 삶이 당신을 시험할 때 당신은 절망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관찰하고 듣고 이해합니다. 고통은 여전히 찾아오지만 더 이상 당신을 부수지 않습니다. 당신을 다듬습니다. 그리고 모든 다듬어짐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던 금빛을 다시 만나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영혼의 연금술사입니다. 그림자를 지혜로, 고통을 연민으로, 상실을 존재로 바꿉니다. 보이지 않는 것과 조화를 이루면 이 세상 또한 조용히 정렬됩니다. 예전엔 싸움으로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춤이 됩니다. 삶은 바다처럼 밀물과 썰물의 리듬으로 팽창하고 수축하는 원형의 움직임이 됩니다. 본질을 잃지 않은 채 그 리듬 속에 진짜 평화가 머뭅니다. 이제 당신은 완전히 이해합니다. 피로는 부름이었다. 돌아오라는 부름. 자신에게, 중심으로, 그리고 신비 속으로. 그리고 이제 돌아온 당신에게. 세상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상이 끝나기 전에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가르침으로서가 아니라 기억으로서.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침묵, 이 가벼움, 이 존재감을 간직하세요. 지키세요. 세상은 다시 당신을 빼앗으려 할 겁니다. 당신을 재촉하고 시끄럽게 하고 다시 가면으로 끌어당기려 하겠죠. 그럴 때마다 눈을 감고 기억하세요. 돌아가는 길은 언제나 안에 있습니다. 그 길을 찾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길이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피로가 다시 찾아올 때, 그리고 분명 다시 올 것입니다. 모든 스승이 그렇듯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와 함께 앉으세요. 그리고 들으세요. 그는 언제나 새로운 메시지를 품고 옵니다. 그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당신의 귀환은 더 깊고 더 진실하며 더 당신답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밤 침묵이 다시 당신을 찾아올 때 그 공간을 채우지 마세요. 그저 두세요. 그 침묵이 당신을 감싸게 두세요. 그곳에서 무의식은 다음 비밀을 속삭입니다. 아마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무언가가 이미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아직은 미세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변화로 당신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그 귀환의 길을 조용히 열고 있습니다. 다음 부름이 들리면 망설이지 마세요. 돌아오세요. 그 나머지 의미, 힘, 빛, 애은 그때 따라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 안에 어떤 부분이 계속 듣고 싶어 한다면 그건 아직 기억되어야 할 진실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다시 가입하세요. 하지만 단지 이 채널에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에 다시 가입하세요. 모든 영상이 하나의 거울이 되고 모든 말이 하나의 상징이 되고 모든 침묵이 하나의 문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언제든 신비가 다시 당신을 부를 때 돌아오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시작된 것은 결코 끝나지 않으니까요.